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 발견하며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비고드 사역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지속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우리들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은 그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샘플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 훨씬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그 삶에 대한 정수예요. 주님의 그 삶에 대한 정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첫 시간에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그 관계와 그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전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정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 교회 현장에서나 교회나 아니면 어디서 여럿이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어떤 번역으로 읽었느냐에 따라서 살짝씩 이 용어가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들어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어떤 분들은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들 들어볼 수 있어요. 또 그 또한 또 그런 차이는 우리가 함께 듣는 것도 그것도 재미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정수를 이곳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면은 그 삶의 높은, 그야말로 그 삶이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주권이란 뜻이고 하나는 위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독생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또 건짐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서 거듭난 생애가 되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창조 주권만이 아니라 구속의 주권까지도 우리를 맡기는 모든 구원하심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별미계시록에서 제가 이렇게 그 계시록 4장과 5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갈 동안은 늘 그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창조는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엔 또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주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요소,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신앙은 자체가 누구예요?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서는 구속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임 혹은 위탁.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죠.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이 생명을 위탁드리는, 돌려드린다는 의미 말고요. 위탁드리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크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을 우리의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절대 주권을 고백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 주님을 향해서 뭐가 돼?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맡겨드리는 위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는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정수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주님께로부터 찾는다. 한때 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기가 없는 때,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뭐 지금도 물론 개개인은 그런 뭐 선택에 이런 기호는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핍박의 원인이 됐어요. 가정적으로. 뭐 주변의 친구들과 사이에서. 또 아주 약간 좀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게 세계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하이라르키를 본다면 그래도 존중받는 사람들, 그야말로 고임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의 시대만 해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대놓고 자랑하고 이럴 만한 못한 일이 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니는 걸 조롱하거나 핍박했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 이거 말. 지금도 그런 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냥 먹는 것이 생존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일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답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났지만 삶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교회 나가는 것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를 들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실랍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기 또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시여자,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 그런데 진짜 삶 속에서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냐 이거예요. 예, 저를 따라하세요. 예, 주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제 표현이 좀 과격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신뢰해야 돼. 시편 37편에 보면은 25절에, 시편 37편에 보면 2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봤다. 내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의인의 자손이
누가 의인이에요? 믿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문으로 말씀하신 걸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죠.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개하고 베풀어준 양식을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아주 분명한 여러분의 말하자면 그 내적인 마음에 있는 그런 정의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아주 이 변함없는 아주 이 중요한 원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와, 이러고 보니까 이거 이제 정말 더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내 필요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그래요. 그것도 있죠. 개인적인 필요가 물론 있는 거니까 삶의 여러 가지 변방에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다. 우리라고 하는 지체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 정말 그리스도인 삶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해주시면 우리들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아담이 뭘로 실패했어요? 먹는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주권적 공급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갈수록 중요해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갑자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나와요? 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왜 관계의 유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이렇게 의로운 관계고 이게 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의롭다는 말은 거기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 주님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전도서 7장에 보면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늘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떨어지고 유혹에 떨어지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넘어질 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지금 잘못됐거나 죄를 졌을 때 주님이 이미 이 죄값을 지불한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죄를 믿고 난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죄를 아버지께 고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다 뭐가 없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행사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들은 파워가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이치예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있어요. 잘못된 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죄는 무슨 죄? 죄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죄라는 거죠. 왜냐고요? 네.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는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갚으신 죄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걸 믿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값을 갚으실 때는 2000년 뒤라고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고 2001년 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죄값도 주님은 어떻게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영접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범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심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다음이 한 번 믿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토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그건 틀린 말이 되지만은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버린 거지. 주님이 안 버리시니까 한 번 내가 너 구원했으면 영원히 넌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은 성성적으로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죄 문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다. 자빠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 죄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죄들은 죄의 공효, 죄의 파워를 잃어버린 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값은 이미 갚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에게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은 건 뭐만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내가 그 값 갚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떻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문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힌트가 있습니다. 너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내게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너도 뭘 받을 수 있다? 용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은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지 알아?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누구한테 진 거? 너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 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우리 것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 용서하라고는 명령입니다. 너희를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어떡하라? 용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나도 내 죄를 용서한다. 이러면 용서받는 조건이 남을 용서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이 설명을 다시 해줘. 주의 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를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이 용서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 말씀은 그냥 우리도 남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너도 너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라.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하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 비결이고 조건 같지요. 마치 조건처럼.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이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실상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우리가 말이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은 내가 나에게 누가 큰 죄를, 사람 가운데는 서로에게 죄를 이렇게 범할 수 있죠. 나에게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 내가 저를 용서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영접하고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내게 그렇게 된 사람 용서하기 어렵죠.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근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즉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만큼 말씀하신 것은 뭐냐? 주님도 용서라는 게 쉬운가 아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잖아. 너희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너도 용서하라. 이런 의미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 삶의 커다란 정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아주 정수에 속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조건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받는 조건처럼 돼 있으니까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원활해지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도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주님의 주권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주님을 주권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우리가 그 죄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영접지 않는 순간은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주님의 용서를 영접해야지만 주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말해놓으신 놀랍고도 크고 큰 사랑의 서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데 있다? 용서하는 데 있다. 이것을 조건으로 영접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이 됐으니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되겠다. 관계는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는 유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받은 그 관계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미움이 있다는 말은 곧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미 우리는 벌써 봐온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조건처럼 드려졌지만 사실은 조건을 넘어서는 거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단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이게 생각나는 게 있걸랑 뭔가 좀 생각나니까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머물러라? 용서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비결은 뭐냐?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뭐라 했느냐면은 여기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왜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겪는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돼서 시험이 오죠. 그건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돼. 주실 걸로 믿으면 돼. 맡기고 믿으면. 그런데 정말 이 시험이 벗어나기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미움이 마음에 있는 거죠. 원수처럼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큰 시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다른 데 시험은 뭐냐? 저 먹고 사는 문제, 뭐 출세하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험은 주여 당신이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너희가 남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순서가 그 기도를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이 명령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적인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적인 의탁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2017년에 지금 현재 그 바티칸의 총수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이 말을 했느냐면 이 주의 기도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용어는 대단히 큰 차이를 가졌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시험에 들고 안 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아래에 있는 거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내 앞에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나로 하여금 시험 드는 섭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자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애쓰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시험거리에 들지 말자. 그리고 뭔가 시험이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이 아니라 전적인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이 교황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교회에서 바티칸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천주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전통이 뭐냐? 교황이 하는 말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니까 전통이 된 거죠. 그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고쳤다면은 교황이 누구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파워 있고 높다는 뜻 아닙니까? 와우. 너무 쉬운 이치예요. 근데 이걸 바꾸기로 했고 천주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바꿨습니다. 즉 성경을 변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위탁했다는 말은 위탁받은 분이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색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떠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 떠난다고 하는 공과를 실천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미국에 동물이 있어요. 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뭐 떠나는 문제で이런 말을 할 때, 야, 이거 갔을 때 그런 무서운 들짐승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네. 들짐승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뭔가를 준비해야 안 되겠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일상의 필요에 대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산이든 옹벽한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시험거리들이 있다 없다 있을 거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무서운 짐승이다. 아니면 유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게 악한 그런 손길이 틈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에 내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책임지세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염려는 어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과 관련된 염려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금 시대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정말 험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말이죠. 이 세상에 세계인들이 무슨 올림픽이라는 이런 걸 왔는데 그 나라로 찾아왔는데 그 나라에서 막 쓰리꾼 도둑들이 무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근래 중 영국의 뉴스가 떴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린이들 이렇게 소용하는 무용학원 같은 데를 쳐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칼로 찔렀고 11명이 말이죠. 9명의 어린이와 11명의 어린이와 2명의 어른들이 해서 3명은 죽고 나머지 7명은 아주 중태에 빠졌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악한 시절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를 두려워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걸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문제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세요. 이게 어때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뭐가 빠져? 죄에 침륜당할까 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미래에 있을 시험, 내게 다가올 악한 손길로부터 아버지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실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구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대상과의 관계가 확실한 아버지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신념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믿지 않아. 그건 기도하지 않은 거죠. 왜 안 믿어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생각 않는 거죠. 아버지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든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스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로 명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했지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쭤본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 믿느냐고, 정말 아버지로 믿느냐고.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류가 이 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온전한 평화 속에서 해피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가르쳐진 이 기도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 삶에 대한 정의. 만약에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란 누구냐? 정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모든 이 앞길에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지키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한 사람도 누구니까 교회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개인의 정의를 말씀드린 게 맞으죠. 그러나 우리란 표현이 있으니까 기독교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부터 시작해서 삶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다양한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죠. 이 정의는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4장과 5장에 계속 나오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속 그러네. 이야, 우리가 정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살아신 제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일로 그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적용되는, 이 기도를 영접해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의 삶의 근원이 돼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는 뭐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으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주기도문을 산상에서 배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죠. 죄 용서에 관한 부분. 이건 우리도 남을 죄 용서해야 나도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조건처럼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다? 내가 너희를 이 어마어마한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를 용서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즉 이 말은 너희도 내 용서 안에 머물러라. 네가 내 용서 안에, 내 은혜 안에 머무르면 시험에서 악에서 너를 건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다.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삶을 의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생애를 의탁한 사람입니다. 필요를 의탁하고 용서를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다양한 삶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초청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오늘 우리들의 이것이 이제부터는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의 정의가 되는 그런 이 결심을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